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제 마음속에 좀 더 깊어지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는 걱정을 좀 더 깊게 하게 된 것이죠. 내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몇 퍼센트 있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좀 고민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 중에는 여러 가지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집이 원래부터가 예수 믿는 집안이라서 그렇게 기독교에 들어온 모태신앙,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집안 문화가 예수 믿는 문화, 온 집안들이 다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에 들어온 사람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인, 그냥 기독교, 어떻게 보면 좀 교회 문화, 교인들끼리의 그 관계들, 이런 것들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믿진 않지만 그냥 종교인으로서 세상에 종교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마음이 좀 편안하고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이렇게 생각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는 관계없이 종교 하나 정도 갖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버이 주간 중에 저희 가족들도 저희 어머니에게 식사 대접을 한번 하려고 만남을 가졌었는데 그 자리에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저희 작은 누님의 친구분이 오셨어요. 그 누님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개척하신 천막교회 때부터 나온 누님이었어요. 저보다 한 3살이 정도 위겠죠. 3살 정도 위가 되는데 그 누님이 오셔서 이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한 30년도 넘게 만에 만난 누님이세요. 근데 그 누님이 오셔서 식사하면서 그런 간증을 잠깐 하셨어요. 정말 우리 집은 예수 믿고 정말 인생이 바뀐 집안이다. 근데 그 집을 제가 잘 알아요. 그 누님도 다 지난 일이니까 그 자리에서도 같이 고백하고 그랬는데 그 누님의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 환자셨고요. 또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귀신 들리셔갖고 아주 동네에 굉장히 요란을 굉장히 소란하게 만들었던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그분이 그때 초등학생짜리 그 여자 딸이 교회 나가는 걸 얼마나 핍박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저는 그 누님이 하여튼 맞아갖고 다리가 막 정말 붕대 감고 교회 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절국공이로 다리를 찧어서 그렇게 해서 이 뒤꿈치 이 살이 다 벗겨져 갖고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런 부상을 입고서도 교회를 온 그런 분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지 저희들도 신기해서 그날도 아니 도대체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초등학생 6학년 정도 되는 그 나이에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교회 올 수 있는가. 머리를 다 막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다 가위로 막 다 잘라갖고 그렇게 해도 교회 또 나오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나오시던 그 누님이 결국은 아버지 엄마 다 전도해서 권사님도 되셨고요. 그리고 남동생 둘이 있었는데 저랑 청년부 활동도 학생부 활동 같이 하면서 매일 문학의 밤 연습하고 준비했던 그런 남학생 우리 동료들이 되었어요. 그 누님이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집은 정말 예수 믿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란 그 말씀이 우리 집에 이루어진 집입니다. 그 누님도 학벌이 길질 못했어요.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하시면서 교회의 도움으로 또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 자녀들은 치유외과 치대 다니는 데는 야, 그게 잘 됐구나. 정말 예수 믿고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런 간증을 요즘에 들을 수 있을까? 정말 예수 믿는 게 정말 내가 생명과도 내 바꿀 수 없어서 그렇게 부모님이 절국공의로 다리를 찧어서 그렇게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부상을 입고도 그렇게 교회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 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교회 나오는 그런 성도들을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그 꼬마의 어린아이의 믿음에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고 한 가정을 구원하고 그 집안이 정말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바뀐 이 축복의 역사들을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그 누님에게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생명을 나누는 구세주인 것을 그 어린 나이에도 확실히 있게 믿고, 중학생 그때에 우리 집에서 그 집까지 한 20-30분 넘게 걸리는 그 도보를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오는 중학생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은 정말 뻔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거 뭐 그냥 초등학생들도 줄줄줄줄 외우고 여러분들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말씀을 내가 설교하기도 힘들고 설교 듣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그 뻔한 설교를 여러분 어떻게 또 들으시려고 또 오늘 오셨어요? 정말 힘든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이 왜 뻔한 구절이 되었을까를 여러분 다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뻔한 구절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뻔한 말씀이 된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진짜 소중한 말씀이 오늘 들려진다. 여러분 처음 듣는 성경 구절처럼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도전받고 은혜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어는 하나님이고 목적어는 세상이에요. 바로 이 관계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이라는 거죠. 개혁교회, 즉 종교교육의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회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믿음의 깃발 아래 모여서 교회를 개혁했어요. 믿음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 먼저 하신 그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1장,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육으로나 혈통으로 사람의 뜻 이런 걸로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딱 못 박는 거죠. 물론 구원에도 인간의 행위가 뒤따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주는 자가 없으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문을 만든 자가 없으면 두드릴 문이 없는 거예요. 줄 게 없으면 달라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믿고 응답하는 인간의 행위가 있기에 구원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노력 이전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먼저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행은총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곤 이 말씀 한 구절에도 너무 많은 구원의 신학적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자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으로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여기 있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만드신 이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한량없는 그 은혜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왜 했어요? 그것은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마저도 그것도 은혜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 이런 주어와 목적어가 있는데 그 중간에 뭔가 방법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대한 간증을 어느 글에서 이렇게 고백하셨더라고요. 그 간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마음에서 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이런 일을 주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할까? 저 인간도 과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할 정도로 정말 밉상 맞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답니다. 물론이지. 한마디로 대답하셨다. 물론이지. 마음속에 참 그런 감동이 밀려오더래요. 힘들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무한하게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들이 한없이 하나님에게 계속 도전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사랑을 계속 거부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저 인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자신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며 하나님을 다시 보겠다라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백했어요. 놀라운 일은 그 이후로 그가 죽을 만큼 힘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힘들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데 더 이상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이후로 저는 사람을 힘들어는 해도 미워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능력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가 기껏 하는 말은 사람이 그렇지 뭐 정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그 십자가의 필터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시각으로 보니까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고 또 나 자신이고 나와 이웃, 여러분 교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와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보니까 미워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하는 십자가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그 사람을 보게 만드는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에게만 주신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이 구절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반응인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늘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확증하시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수영하는 법을 알고 있더라도 수영할 줄 모르면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는 오늘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아는 자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게 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가대원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분의 사랑이 감독된다면 우리가 노래할 때 어떻게 노래하게 될까요?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입을 벌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활 하나를 켜고 어떻게 나팔 하나를 불 수 있을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찬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성가대원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믿음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반대 상황을 먼저 본다면 믿지 않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성경이 오늘 얘기해 주고 있어요. 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않는 것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지옥이요 심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지옥이요 심판이라는 이 말이 과격하게 들리십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과 심판받아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은 절대 불편한 말도 아니고 과격한 말도 아닙니다. 조금 불편하게 들리더라도 집어삼켜야만 하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은 우리를 결코 옥죄는 구속의 언어폭력도 아니고 편협한 종교적 아집과 독성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렇게 뜨거운 솥에다가 말이죠 물이 펄펄 끓는데 여기다가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야 물은 온도가 100도 이상이 되면 손을 넣으면 된단다. 손을 안 넣는 게 참 좋을 것 같아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애는 튀어 죽는 거야. 야! 손 대면 안 돼! 손 댔단 죽어 이놈 아저씨가.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볼기짝도 때리고 말이죠. 손을 확 잡아채면서 그 아이를 거기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엄마의 언어가 과격합니까? 그 엄마의 행동이 폭력적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자식이 마약을 입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말이죠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 입에 들어가는 그 마약을 확 뺏어가고 바닥에다 내동댕이 치면서 야 이 자식아 그거 먹으면 너 죽는 거야 이놈아. 너 그거 먹을래? 이 애비 죽는 거 보고 먹어. 그 아버지의 말이 폭력적입니까? 그 아버지의 말이 과격해요?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는 거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 말이 여러분 폭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으로 가지 아니하고 멸망으로 가는 자식을 향해서는 어떻게 여러분 얘기하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구원으로 가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매너 차리게 될 수 있겠어요? 그 엄마가 어떻게 교양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때로는 거칠게 보이고, 때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과격하게 보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상당히 열성적인 신앙이 보일 때 오히려 뭔가 좀 안 어울리는 듯한, 앞뒤 상황을 안 보고 엄마가 애를 패는 모습을 보면 저 무슨 엄마가 저렇게 애 주워왔나,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는가. 그 엄마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다시는 그 뜨거운 데 손 재지 못하도록 그걸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효성중앙 가족분들이요, 믿지 않으면 죽어요. 아멘? 믿지 않으면 죽어요.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 있고 하는 일 많아도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아들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심판을 받으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옥이 있어 이놈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 지옥 가라니들 그거 쌤통이다, 잘못한 놈들 다 지옥에 가서 다 불에 태워갖고 말이죠, 평생토록 말,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죠.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한 종착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해요? 멸망치 않고 뭐 해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의 종착역은 구원과 영생이다. 교회 나와서 기분 좀 좋아지고 마음 좀 편해지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게 절대 우리의 구원의 종착역이 될 수 없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정말 구약시대를 통하여 신약시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 아픔과 고난의 역사에 모든 종착역이 결국은 뭐냐?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교리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만 편해지면 안 돼요. 멸망치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마지막이잖아요. 왜 거기서 끝날라고 그래요? 교회 와서 교회 일 잘하는 걸로 왜 끝날라고 그래요? 교회 와서 마음 좀 편해지는 걸로 왜 끝날라고 그래요? 거기까지가 끝인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데까지의 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인간관계에서 조금만 삐져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천국하고 뭘 바꾸겠어요, 여러분? 기분 나쁜 것하고 천국 바꿀래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저는 기분 나쁘던 거 짜장면 한 그릇하고도 안 바꿔요. 짜장면 집에서 종업원인 자에게 기분 나쁘게 한다고 짜장면 놓고 나오지 않아요. 기분 나쁜 거 잘 참고 꿋꿋하게 다 먹고 나옵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 아까워서 못 내놓고 나와요, 그거. 기분 나쁘다고 어떻게 안 먹고 나와요. 배고파 죽겠는데. 짜장면 한 그릇도 기분 나쁜 것하고 안 바꾸는데 많은 교인들 중에 천국도 기분 나쁜 거랑 바꾸세요, 어떤 분들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제가 볼 때 구원의 문턱도 못 가본 분이에요. 아주 현신짝처럼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내 기분 안 좋은 거 하나랑 구원이랑 싹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
어떻게 그분에게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분에게서 내가 영생에 대한 열망을 볼 수 있겠는가? 볼 수가 없잖아요. 설교를 듣고 교양미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인생을 좀 더 우아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얻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경험해야 될 것은 찔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맨날 듣던 말인데 오늘 이 말 설교 듣기 되게 부담스럽네. 목사님 나한테 야단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꼭 들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들어야 사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하는데 아프질 않아. 그럼 죽는 거예요. 아파야 돼. 아파야 사는 것입니다. 잘려야 사는 거예요. 도려내줘야 사는 거지. 매일 덮어놓고 빨간 양만 발라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걸 드러내야 돼요. 그거 숨기고 살다가 죽으면 어떡해? 멸망하면 어떡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떡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효성중학교에 맡겨주신 여러분의 영혼들이 죽으면 어떡해? 전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효성중학교 교인들 1000명의 교인들이 있지만 천국에 온 사람들은 100명도 안 된다 그러면 저도 같이 지옥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교인들 많은 데로 가야지. 내가 책임지고 많은 쪽으로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일이 없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듣고 찔리는 게 제일 좋은 설교. 사도행전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의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우리가 듣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의 감동함이 여러분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매어달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목숨 걸고 기도하듯이 한번 카타콤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걸고 한번 기도해보는 도전이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구원과 영생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싸구려로 툭 던져지는 것이고 지나가다가 쑥 집어넣는, 길에서 하나 주워 넣는 그런 게 아니다. 도전해야 되는, 목숨 걸고 한번 덤벼야 하는, 영생으로 가는 문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빙점을 지은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을 쓰셨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인공 나오미가 나오는데 목사님의 딸이에요. 순수하게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팽개치고 여고 시절 알고 있었던 류이치라는 남자를 만나면서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부모님은 한사코 반대했지만 나오미는 얘기합니다. 나도 한 사람 정도는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한 남자 정도는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살 거예요. 그 남자랑 살림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류이치는 처음에 순수한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점점 거칠어지고 폭력성이 드러나는 남자가 됩니다. 기도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습니다. 술버릇은 점점 고약해집니다.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의 지독한 술버릇은 주변 사람들을 늘 힘들게 했고 나중에는 자기 친구와 바람까지 피우는 걸 보며 결국 나오미는 한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한 채 그 남자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부모님 얼굴을 볼 염치도 없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서성 문 밖에 기다리다가 밤이 늦게서야 잠들어 계신가 해서 살짝 집의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의외로 문이 열려있는 걸 봅니다.
놀랍게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거예요. 조심스럽게 한 발을 살짝 들여놓는데 집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오미야, 이제 오니?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아버지는 나오미가 집을 나간 이후 2년 동안 문을 잠그지 않고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딸의 소리인 줄 알아채고 2년 만에 돌아오는 딸을 아무 조건 없이 다시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도 잠시 폐병에 걸린 류이치라는 그 남자가 그 집을 찾아옵니다. 나오미는 그 남자를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병든 그를 우리가 어떻게 내칠 수 있겠는가? 폐병에 걸린 그 류이치를 집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당시 죽음을 맞는 거랑 똑같은, 그 시대는 폐병 걸린 사람 주변에 같이 있으면 다 같이 걸려버리는 감염병이에요. 치료약도 별로 없던 그 시절에 목숨을 내놓고 받아들인 거랑 똑같은 그 사랑으로 류이치를 가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과 사랑에 감동을 받은 류이치는 그 집에 와서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안정도 찾아갑니다. 류이치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틈만 나면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나오미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은 내가 다 완성해서 크리스마스 날 꼭 당신에게 보여줄 테니까 그때까지 절대 보면 안 돼 하면서 그림을 감춥니다. 어느 날 옛 애인이었던 데루코라고 하는 여자의 전화를 받고 류이치가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하룻밤만 같이 지내자는 그녀의 유혹을 받지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작별주 한 잔만 같이 마시고 가라고 그녀의 간곡한 애청에 이기지 못해서 작별주 한 잔을 받아 마셨는데 그 술에 수면제가 타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잠이 막 쏟아지는데 거기서 잠들지 않으려고 끝까지 집에 가야 되겠다고 비틀거리면서 거리로 나온 류이치는 그만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거기서 잠들고 맙니다. 추운 겨울날 류이치는 길에서 얼어 죽고 맙니다. 류이치라는 한 남자의 장례식을 마치고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도대체 류이치가 그린 그림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궁금해서 천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져 있는 한 남자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류이치라는 그 자신의 그 그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남자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소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을 변화시킨 그 사랑이 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에 감동된 류이치라는 한 남자가 변화되고 그 삶을 이뤄나가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는 바로 그 아버지 목사님의 부부의 사랑과 헌신이 있던 것이고 무한히 사랑하시고 그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문을 열었던 그 부모님의 사랑, 폐병에 걸려서 자신의 딸의 인생을 망쳤던 한 남자를 받아들였던 그 부모의 또 다른 사랑,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여주는 소설인 것입니다. 재혼을 하지 않고 나오미는 고아들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나오미는 양들이 한가하게 풀을 뜯고 있는 언덕에서 지난 시간들을 회상해요. 사랑한다는 건 용서하는 것이란다. 한 번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는 것이지 용서하는 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 것을 잊지 말아라. 바로 그 아버지가 나오미에게 해준 말을 되뇌이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다면, 류이치의 그 삶 속에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뚝뚝 떨어져서 그의 인생 속에 묻어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온몸을 적시고 있는 류이치의 그 회개와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소설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도 그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도 이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세이지고 정말 내 삶에 정말 바꿀 수 없는 딱 하나밖에 없는 영생을 위해서 주를 믿는 것을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교양미 있게 우아하게 예수 믿는 사람만 있다면 이 교회는, 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나라에 와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면서 저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그 피땀과 이 교회를 세워나갔던 앞선 선배들의 눈물과 땀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랑에 감동받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음성과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선명하게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